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옛날에 한 고집이 센 사람과 그리고 아주 똑똑한 사람이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왜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냐면 수학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곱하기 때문이었어요. 한 사람은 4 곱하기 7이 27이라고 했고, 또 한 사람은 4 곱하기 7이 28이라고 했습니다. 서로의 의견이 다르니까 계속 우기면서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4 곱하기 7이 무엇입니까? 27이요? 네, 28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똑똑한 분들이시리라 제가 믿습니다. 고집이 센 사람은 27이라고 했고, 똑똑한 사람은 28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실랑이가 끊어지지가 않으니까 이제 두 사람이 마을의 원님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다 들려주었어요. 그러자 원님이 한숨을 푹 쉬면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4 곱하기 7이 27이라고 했느냐?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28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원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4 곱하기 7이 27이라고 한 사람을 풀어주고 28이라고 한 사람에게 곤장을 쳐라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고집이 센 사람은 똑똑한 사람을 놀리면서 그 자리를 떠나 집으로 갔고, 똑똑한 사람은 너무 억울해서 이제 하소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원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4 곱하기 7이 27이라고 말한 사람과 3시간 동안 실랑이를 벌이는 너가 더 어리석은 사람이다. 내가 너를 때려서 너 삶의 지혜를 깨닫게 해주겠다 하고 이제 판결을 내렸다는, 믿거나 말거나 하는 그런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시다. 지혜롭게 살아갑시다. 지혜롭게 살아갑시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중요하지 않은 것에 허비하기보다는 가장 중요한 것에 우리가 투자하는 게 지혜롭게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오고 그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는 이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있습니다. 시작. 계산해 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계산 잘 하시나요? 수학 계산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주어지는 문제들에 대해서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한 계산입니다. 이런 표현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저 사람은 너무 계산적이야 라는 표현이죠. 흔히 너무 이기적이거나 너무 합리적으로 실리적으로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조금 밉상인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바로 이런 말입니다. 이런 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이 계산이라는 단어가 그 단어의 어감이 상당히 조금은 부정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삶 속에서는 어느 정도의 계산, 즉 생각하고 따져보는 것은 꼭 필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 우리는 계산해야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물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어디 주유소가 기름이 싼지, 그리고 물건은 어디가 더 싼지, 거리는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서 가장 효율적인 경로를 찾고는 합니다.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비슷한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우리는 삶 속에서 여러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사실 우리는 이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계산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믿음의 결단 앞에서 우리는 지금 이 결정을 하면 내가 손해를 보는 것인지 아닌지, 혹은 이 결정을 통해서 관계가 끊어지진 않을지, 이렇게 하나님을 따르다 보면 내가 원하는 삶은 못 사는 게 아닐지 마음속으로 계산할 때가 간혹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런 계산은 인간적인 면에서 어쩌면 당연한 반응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다른 계산법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성과 지성이 아니라 그 너머의 것을 바라보며 계산할 수 있는, 그리고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금 함께 읽었던 제목처럼 오늘 말씀은 계산해보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맥락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계산해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대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상은 수많은 무리들, 즉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들을 쫓아 나온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제자가 되는 법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 제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 조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조건은 미워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6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멘. 언뜻 보면 이 말씀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과 좀 반대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미워하다라는 단어는 과장법으로 사용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진짜 미워하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다른 것보다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모와 처자와 형제 자매들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하지만 내 몸보다도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계층 아니면 특별한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오려는 자, 즉 그리스도인이 되려 하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기 위한 조건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그리고 그 말씀이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에게는 어떤 팬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제자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스포츠나 아니면 연예계 같은 수많은 서포트라이트를 받는 사람들에게 항상 수많은 팬들이 따라다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팬들은 자신이 열망하는 그 사람에 대한 정말 많은 정보를 알고 있어요. 뭐 그 사람의 본명, 그 사람의 생일, 혈액형, 뭐 요즘은 막 성격을 나타내는 그런 MBTI라는 그런 성격이랑 취미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에게 애정 표현을 하고 그들에게 선물을 보냅니다. 편지를 쓰고 그 사람들의 손을 잡거나 아니면 사진을 찍는 것에 굉장한 희열과 만족감을 느껴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따랐던 이들도 바로 그런 이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팬들이었죠. 예수님의 열광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자신들이 꿈꾸고 소망하는 그 메시아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팬이지만 결코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르는 제자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학창 시절 때 한 스포츠 선수의 팬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선수는 제가 꿈꾸는 그런 플레이를 하였고 저는 그거에 반해가지고 그 선수의 플레이 영상을 다 다운받아가지고 계속 봤어요. 본 걸 또 보고 또 봅니다. 제가 그 영상을 다운받아서 학교에서 쉬는 시간마다 이렇게 봤어요. 그리고 핸드폰 배경화면은 그 선수가 있었습니다. 집에 포스터도 붙이고 싶었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하면 집에서 쫓아낸다고 하셔가지고 그건 못했어요. 그 정도로 제가 좋아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그 선수와 이제 악수하는 그런 꿈을 꾼 적이 있어요. 그런데 너무 기분 좋더라고요. 일어나니까. 그런데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그 사람에 대한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선수에게서 등 돌리기 시작하니까 저도 마음이 서서히 떠버리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팬의 한계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모든 사람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해지게 되니까 다 사라졌습니다. 숨어버렸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직접 제자로서 부르신 이들도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손가락질과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 자신들에게도 영향을 끼칠까 봐 피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가장 열정적으로 따랐던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십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보다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나를 따라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저와 성도님들이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가 되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그 제자가 되기 위한 두 번째 조건 무엇입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고난과 수치를 상징합니다. 성경 안에서는 이 나무 위에 매달리는 것이 저주받았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위에 달리신 분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인하는 순종으로 십자가에 오르셔서 이 땅의 모든 죄를 감당하신 것이죠. 십자가형은 사형의 방법 중에 하나였고 사형수가 자신이 질 십자가를 스스로 지고 이 사형 장소로 향하게 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그것은 사형수처럼 목숨을 포기하고 이제 죄인 취급당하는 그 수치와 고난을 감내하며 예수님을 따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자기 부인을 뜻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죠. 우리 이 시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완전한 자기 부인은 내가 죽는 것을 뜻합니다. 내가 죽으면 나의 생각, 나의 뜻, 나의 이익, 나의 가치관 이런 것들이 모두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그리고 그 말씀이 나의 생각이요 나의 뜻이며 내 이익이고 내 가치관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길은 그냥 팬으로서 그냥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잘 알고 좋아하는 그리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그 무엇보다 사랑하며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생명까지도 내어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제자의 길이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과 독대하여 이야기하는 한 남성이 등장합니다. 누구입니까? 니고데모입니다. 최고의 의결기관이었던 산헤드린에 소속되어 있던 그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사람들의 눈을 피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영적인 갈급함과 궁금증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과 대화를 시작했죠. 그런데 그렇게 찾아온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는 거듭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의 눈치와 사회에서의 이 분위기를 보며 계산하고 있는 그에게 진짜 가야 하는 길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깊은 대화 이후 니고데모는 그냥 단순한 지지자, 즉 그냥 팬이 아니라 제자로 나아가는 모습을 성경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50절에서 52절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52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니고데모는 모두가 예수님을 비난하는 자리, 예수님을 손가락질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밤에 찾아온 것과는 다른 모습이죠. 이는 자신의 지위와 평판 그리고 자신의 생명까지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진리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기로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단은 말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그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러 나오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감추었던 신앙을 행동으로 드러낸 것이죠. 그렇습니다. 제자가 되는 길은 쉽지 않은 길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해야 하며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고백하며 그것을 살아내야 하는 길이죠. 그 길을 함께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의 조건을 나타내시면서 두 가지 예화를 들어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아멘. 여러분, 망대가 무엇입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망을 볼 수 있는 장소라는 뜻입니다. 적들의 공격에 대비하거나 외부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소이죠. 그래서 이제 높이 쌓는 것이 목적인 그런 건물입니다. 높이 세우는 건물이기 때문에 잘 계획해야 되고 잘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은 굉장히 섬세한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재정 관리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것을 계산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일을 시작해서 기초를 쌓았는데 재정이 떨어져서 못 쌓게 되면은 완공을 하지 못하게 되면은 비웃음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죠.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나요? 계산을 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의 삶으로 나아갈지 심사숙고해서 결정하라는 것이죠. 여기서 계산하다라는 단어인 헬라어 프세피조는 숫자를 세거나 투표할 때 돌을 사용하는 그런 문화적인 배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제 투표를 할 때, 재판에서 투표를 할 때 흰색 돌을 던지면 무죄, 검은색 돌을 던지면 유죄라는 그런 의미로 쓰였던 것인데, 마치 투표에서처럼 투표하듯이 이제 심사숙고해서 결정하라는 것이죠. 재판할 때 투표를 하게 된다면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이제 판단해서 투표를 해야 할 것입니다. 감정이나 기분에 따라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랫동안 고민하고 준비해가지고 투표를 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재판에는 한 사람의 운명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합니다. 너희의 삶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잘 생각해보라는 것이죠. 또 하나의 예화가 이어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3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희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당시 전쟁에서는 이 병력의 양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병력의 숫자를 보고 이제 우리 편의 숫자 그리고 상대편의 숫자를 보고 이제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를 빠르게 판단해서 최대한 피해를 줄이는 것이 이유를 위해서는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사람의 목숨이 걸린 일이었기 때문에 이 선택도 정말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하는 선택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 선택 앞에서도 심사숙고함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두 가지 예화를 통해서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계산해보라는 것입니다. 내 기분에 휩싸여서 감정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을 때에 나에게 오는 모든 고난과 모든 수치 가운데서도 꿋꿋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냐, 바라볼 수 있냐고 예수님께서는 물어보시는 것이죠. 최근에 이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갈수록 심해지는 그런 곳으로 발표된 곳이 바로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에 있는 국가들이라고 합니다. 이슬람 무장 단체들이 이곳을 쳐들어와 가지고 그곳에 있던 성도님들 1,600만 명에 이르는 성도가 삶의 터전을 잃고 난민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들에게 살인과 납치 그리고 고문의 위협은 이미 일상생활에서 수없이 일어나는 일이고 이곳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리스도인이 전 세계에서 순교하는 그리스도인 중에 90%에 육박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터전을 잃고 재산을 잃고 가족을 잃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난민이 되면서까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인가? 그리고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가? 사실 사람의 계산으로 그럼에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선택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세상의 기준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아니 어쩌면 앞으로도 동일하게 말도 안 되는 짓입니다. 손해만 보고 마음대로 살지도 못합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가족보다 목숨보다 예수님을 더욱 사랑해야 한다. 십자가를 지고 너 자신을 부인하고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아무리 셈을 해봐도 남는 것이 없고 이득도 없습니다. 이것은 끝없는 계산식을 푸는 것과 같습니다.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길을 가겠다고 결단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답이 안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계산에는 큰 오류가 한 가지 있습니다. 이 계산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빠져 있다는 거예요. 자격 없는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도,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야 비로소 우리는 제자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무리들에게 제자의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함께 자리한 이들이 있었어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직접 뽑으신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하실 때에 12 제자들도 같이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12 제자를 생각했을 때 예수님이 뽑으셨지만 정말 그들이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들이었나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만 따라다녔지 예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누가 더 높은 자인지 싸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떡이 없다고 수군대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잡혀가셨을 때 모두 도망갔던 제자로서의 모습이 전혀 없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랬던 이들이 답을 찾게 됩니다. 언제 찾게 되나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부활의 소망을 품게 됩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진리이심을 깨닫게 되죠. 또한 이들이 도망가고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들을 용서하고 품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180도 바뀌어 버리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성령이 임재 안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으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갔죠. 수많은 박해 속에서도 계속 복음을 전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도, 매를 맞으면서도, 죽어가는 와중에도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실제로 어떤 전승에 따르면 대부분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전하다가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어떤 이는 창에 찔려서, 어떤 이는 목이 잘려서 죽게 되었다는 그 전승들이 있죠.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풀어내는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의 계산은 이미 답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경험한 사람에게 이 계산은 두려움과 염려가 아닌 믿음 안에서 감당할 수 있다는 그 답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음의 길을 결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결단조차도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할 수 없는 결단인 것이죠. 우리는 정말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로마서 3장 24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아멘.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은혜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하죠. 곧 값을 매길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을 말합니다. 이 은혜가 없이는 제자의 길은 도저히 계산이 되지 않는 길입니다.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양 중에 오직 예수뿐이네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가사가 어떻게 되나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주께 묶인 나의 삶이기에 우리는 모든 것을 견디고 버틸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이고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둘 수 있는 것이에요.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저에게 어린 시절 이야기를 이렇게 몇 번 해주신 적이 있으세요. 제가 어릴 때 들었을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이게 그냥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의 아버지, 그러니까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농사를 최고의 가치로 두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아버지에게 너 학교 다니지 말고 소 먹이 주러 다니라고 하실 정도로 그러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버지는 학교를 가셨죠. 학교 갔다가 농사일하고 학교 갔다가 이제 농사하고 이런 일을 반복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희 아버지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 다니게 되셨어요. 평일에는 학교에 다녀와서 농사하고 주일에는 온종일 농사를 지었죠.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주일 아침에 이제 식사를 하면서 할아버지가 아무 말도 안 하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오늘은 고추 심을 거니까, 오늘은 감자 심을 거니까 어디 나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교회에 나가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집에 있는 돌담을 넘어서 교회에 가셨다고 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집에 오면 엄청 맞았대요. 이 아버지에게는 위로 6명의 형 누나들이 있었는데 이 형들 중에 한 명이 저희 할아버지를 대신해서 이제 아버지를 뭉둥이로 때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물어봤다고 해요. 또 교회 가고 오늘처럼 맞을 건지 아니면 교회 안 나가고 안 맞을지 물어보셨다고 합니다. 다음 주에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 가셨을까요? 안 가셨을까요? 안 가시지 않고 가셨어요. 그리고 그날도 맞았고 그 다음 주도 또 교회 가고 맞고 그 다음 주도 또 교회 가고 맞고를 반복하셨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꿋꿋이 교회에 나가신 것이죠. 무엇이 아버지에게 이런 결단을 하게 만드나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계산해 보세요. 매주 주일에 몽둥이로 맞으면서 교회 나갈 수 있나요? 사람의 계산으로는 못 갑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 손해만 보는 길을 왜 가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답이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이죠. 이것이 저희 아버지가 잘나서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은혜가 있었기에 그런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그리고 그 결단으로 인해서 부족한 저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 자리에서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사람의 방법이나 사람의 계산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이 모든 것을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혹여나 이 자리에 혹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 중에서 아직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 그 결단 앞에서 계산 중이신 분이 계시다면 잠시 계산을 멈추고 은혜를 구해 보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그 후에 계산해 보세요. 명확한 답이 나올 것입니다. 오늘 보면 34절과 35절에는 예수님께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지 소금을 통해서 비유해 주십니다. 오늘 보면 34절과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금이 좋은 것이나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소금이 짜지 않으면 어디에 사용하실 건가요? 뭐 겨울에 땅이 얼면은 땅에다가 이렇게 뿌리실 건가요? 이스라엘은 고도가 높은 지역을 제외하면은 눈이 거의 잘 안 오는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소금을 뿌릴 일도 없겠죠. 땅에 뿌려서 자라는 것도 아니고 거름으로도 뭐 효용성이 없는 그 짠 맛 없는 소금은 그냥 버려질 뿐입니다. 소금은 짠맛이 나야 소금입니다. 그리고 설탕은 단맛이 나야 설탕이죠. 그 맛이 안 난다면 그냥 쓸모없는 흰색 가루일 뿐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제자의 맛을 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른 우리들의 삶 속에 그 예수님이 나타나셔야 돼요. 제자가 제자의 맛이 안 나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신앙이 될 것입니다. 저는 주일 성수 잘합니다. 저는 11조 매달 냅니다. 저는 성교헌금도 내고요. 저는 주일헌금 엄청 많이 냅니다. 저는 전도대회 전도왕 출신이에요. 저 교회 집사입니다. 저 교회 권사입니다. 저 교회 장로입니다. 저 교회 전도사입니다. 저 교회 목사입니다. 그런데 제자의 삶이 아니면은 아무런 쓸모없는 껍데기일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정한 제자를 부르고 계십니다. 성경적인 지식이 충만하고 똑똑해서 예수님을 열광하기만 하는 그런 팬이 아니라 은혜에 반응하며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제자를 말이죠. 이 시간 저와 성도님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는 삶, 나는 없고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은혜 안에서 계산해 보세요. 은혜 안에서 수십 번 다시 한번 계산해 보세요. 답은 분명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마라톤을 해보셨습니까? 이 마라톤의 총 거리는 42.195km입니다. 마일로 계산하면 26.2마일이죠. 이 거리를 달리는 것은 저도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만큼 이 거리를 달리는 것은 단순한 체력 싸움이 아니라 인내와 의지 그리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여정입니다. 그렇기에 특이하게도 이 마라톤이라는 스포츠는 1등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완주한 사람 그리고 이것에 도전한 모든 사람들에게 박수를 보내주는 스포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비유할 때 마라톤에 비유해서 이야기합니다. 천천히 오래 가는 것을 중요시하죠. 그러나 제자의 길을 가는 이들에게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그 끝이 보이지 않는 길을 전력질주로 가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신앙생활의 중간은 없습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며 우리의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렇게 그 길을 정신없이 달리다 보면 힘이 들 때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바람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등을 밀어주시고 우리의 땀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시원한 생수 한 잔이 되어서 우리의 갈증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힘들어서 주저앉고 싶을 때에 그 힘듦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며 천국의 소망,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다시 뛰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삶 속에 그 길은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고 어느새 우리 삶의 목적지에 도착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몸은 연약해서 쉴 때는 잘 쉬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찾아오는 영적인 선택의 순간 우리는 늘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는 그 계산을 막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인가요? 아니면 내가 가진 사회적인 어떤 지위인가요? 아니면 관계인가요?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세상의 계산으로는 미련해 보이고 바보 같아 보이는 제자의 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결단하며 전심전력하며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아까 불렀던 찬양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계산할 때 그것을 막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그 어떤 것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서 그 무엇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 버리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죽고 내가 없고 예수님만 드러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그러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게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